하나님 말씀 디모데 전서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5장이 됩니다. 디모데 전서 5장.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가부인 가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가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가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가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은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이는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디모데 전후서를 목회서신이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이제 목회자로 훈련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에베소 교회를 맡아서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맡았는데 부흥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 교회가 에베소 지역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가 감독이 돼요. 감독은 뭐냐? 여러 교회를 감독하는 사람. 그러니까 똑같은 장로지만은 지금 디모데의 직책은 장로입니다. 장로지만은 여러 교회 장로를 세우고 그 사람들을 감독 관리하는 사람을 감독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감리교가 있죠. 대한예수교 감리교가 이 성경의 감독제를 그대로 따서 하고 있는 것이 감리교입니다. 우리 장로교는 이 감독제 형태를 취하긴 하는데 감독제보다는 권한을 조금 덜 주었어요. 감리교에서 감독은 권한이 굉장히 셉니다. 그리고 한번 감독이 되면 죽을 때까지 감독입니다. 천주교도 같은 식이에요. 천주교도 이 감독제와 같은 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 사람들도 대주교가 되면 영원히 대주교입니다. 추경이 한 번 되면 영원히 추경이 되는 거예요.
죽어도 죽이경에 이렇게 한번 직책을 받으면 그렇습니다. 그런 건 우리가 알 필요가 별로 없어요. 그럼 오늘 본문은 무슨 말을 많이 했느냐? 가정, 가족에 대해서, 가정과 가족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목회자에 대해서 이 두 가지 말을 했습니다. 1절에서 16절까지는 가족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 17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교회 일꾼에 대해서, 장로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자, 이 말씀들을 볼 것 같으면 이제 1절서부터 보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그러니까 디모데 너는 이제 목회자로서, 이 당시는 목사라는 직책이 없어요. 교회 목회자의 직분을 장로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장로. 그다음에 이 장로 시대가 지난 다음에는 이제 교부, 교회 아버지다 이렇게 불렀어요. 교부다. 그 교부 시대가 지난 다음에는 이제 교부라 하지 않고 사제다. 그래서 천주교 사제가 나온 겁니다. 우리 개신교는 주로 이제 천주교에서 종교개혁에서 지금 나와 있는 것이죠. 이렇게 그 시대에 맞게 직책을 하다가 이제 사제로 일을 하다가 개혁하면서 이와 같이 우리가 똑같이 그 신부라는 직책을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은 이제 다른 이름을 쓰자 해서 이렇게 목사라는 이름을 쓰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나오는 장로는 목회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다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성경에 보면 목사도 안 나오고 전도사도 안 나오잖아요. 전도사 있어요? 없잖아요. 시대에 맞게 만들어 쓰는 겁니다. 교구장 이런 것도 다 시대에 맞게서 만들어 이렇게 쓰고 있는 것들이에요. 이런 걸 여러분이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목회를 하는데 너는 늙은이들을 아버지 대하듯이 하라. 우리가 아버지 대할 때 어렵잖아요. 예? 아버지 그러면은 가족이니까 친근감도 있는데 어려워. 아버지가 어려우니까 노인들을 대할 때는 어려운 마음으로 대하라. 예. 그 다음에 젊은이를 대할 때는 형제 대하시지. 예. 예. 친절하게 그렇게 대하라.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고 젊은 여자에는 깨끗함으로 자매한테 하듯 하라. 그래서 내 동생이나 누나한테 하듯이 그렇게 해라. 그래서 자, 젊은 여자 동생이나 누나를 갖고 성적으로 희롱하거나 농담하거나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러죠? 자기 동생한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세상에 내가 볼 때는 거의 없어요. 예, 못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깨끗이 대하라 이거죠. 이제 남자들이 여자를 좀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게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예의를 갖춰서 깨끗하게 대하라 그 말이죠. 그 다음 교회 안에 참 가부가 있다. 참 가부는 존대하라. 4절 어떤 가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효를 해서 부모를 잘 섬기게 해라. 그렇죠. 가부에게도 자녀가 있겠죠. 또 손자들이 있겠죠. 그러면 그들이 효를 향하여 부모를 잘 공경하게 하라. 효를 행하도록 하라. 그걸 가르쳐라. 그 다음에 젊은 가부에 대한 얘기가 11절에 나옵니다. 가부도 노인 가부가 있고 늙은 가부가 있고 젊은 가부가 있는데 젊은 가부는 가부의 명부에 올리지 마라. 이 말은 늙어서 생활력이 없는 가부가 있걸랑 교회에서 그들을 도와줘라 그 말이에요. 도와주는데 젊은 가부는 도와주지 마라. 왜? 나가서 일하라고. 일해서 자기가 벌어서 먹게 살도록 그냥 해라. 응? 그래서 가부의 명부에다가 젊은 사람들은 올리지 마라.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가부로서 참 가부로서 명부에 올린 사람으로서 애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참 가부는 누구냐? 혼자 사시는 분인데 여자가 혼자 사는데
여자가 이렇게 재혼한다는 것이 어렵잖아요. 지금은 많이 쉬워졌죠. 조선시대 때 가부가 재혼한다는 건 하늘의 별 따기고, 그러죠? 하늘의 별을 따는 것만큼 어려웠고, 또 한 3, 4신 전만 해도 우리 한국이 가부가 결혼하면 사람들이 막 다 손가락질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안 하면 손가락질을 받아요. 왜 안 해? 이렇게. 그러니까 시대가 이제 많이 바뀐 거죠. 그런데 참 가부는 외로우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산다 이거지. 하나님께 소망 두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셨죠?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시는 분이에요. 그게 이제 믿음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생활을 전혀 안 하고 사는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질 못하고 자기 자신을 믿는다든지 자기가 가진 재산을 믿는다든지 아니면 회사를 믿는다든지 그런 걸 믿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런 게 있어도 부족한 게 없어도 소망 둘 게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가 살아보니까 소망을 둘 만한 곳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직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 거죠. 적은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6절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그렇죠. 가부로서 기도도 안 하고 막 놀러만 다녀. 제가 가끔 이렇게 여행을 가죠. 가서 산에 가면은 막 그룹으로 막 이렇게 몰려다녀요. 나이 드신 분들이 막 몰려다니는데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소풍 오신 분들도 많아요. 뭐 집사님, 권사님 그런 거 보면 다 이제 교회에서 온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명칭이 없잖아요. 순자야, 숙자야 그러면 그거 이제 다 세상 사람이야. 친구들끼리 온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사람들은 춤추러도 다니고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다 하더라고요. 그런 이렇게 무리들이 다녀요. 보니까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만약 교회를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렇게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은 자다. 교회를 다니면서 향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살았으나 영은 죽은 자다 그 말이죠. 육체는 살아있으나 영은 죽은 자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영은 죽는다 그 말이에요. 오늘 모든 성도들은 기도 꼭 하셔서 영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7절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너는 이걸 가르쳐라 이거예요. 그들에게 가르쳐라. 성도들한테도 가르쳐라. 이거 꼭 가르쳐라. 가르쳐서 성도들이 이렇게 살도록 해라. 그 다음에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니라. 사명에 대해서 가르쳐드렸죠. 영적인 사명이 있고 육적인 사명이 있는데 육적인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사람 뭐예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이 말은 구원 못 받을 수도 있다 하는 말과 비슷한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다. 불신자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악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교회 나오면 육적인 사명도 감당해야 돼요. 싫든 좋든 결혼을 했으면 가정에 자기에게 주어진 직책, 남편이면 남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아내는 아내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부모는 부모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자녀는 자녀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여기 분명히 써놨어요. 내 말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썼어요. 분명히 불신자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는 구원 못 받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가족을 반드시 여러분 돌봐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에요. 그 다음 너무 나이가 젊은 사람은 가부의 명부에 올리지 말라 그랬죠.
그 다음에 갑에 대한 이야기는 지나가고 13절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며 이를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래서 가부들이 돌아다니면서 문제를 일으키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죠. 쓸데없는 말을.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여기는 시집가라고 그랬죠. 고린도전서에는 바울이 또 뭐라고 그랬어요? 가도 되고 안 가도 된다고 그랬죠. 바울도 때에 따라서 말이 막 바뀌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도 되고 안 가도 된다 이 말은 가는 것도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고, 여기도 시집 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한 거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주지 않는 것 그것도 옳은 것이고. 그런데 자기처럼 결혼하지 않고 몸을 그냥 하나님께 바쳐서 일생을 사는 것도 좋다 그 뜻이겠죠. 자, 그 다음 17절부터는 이제 교회 장로에 대한 얘기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 것이라. 이 장로는 지금 목회자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목회자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고 잘 가르치는 사람은 더 존경해 드려라. 그리고 싹스를 주어라. 18절 성경이 이랬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교회 목회하는 목회자들한테는 싹스를 주어라. 그 다음에 19절 장로에 대한 고발한 두세 상한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목회자들에 대한 어떤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마라. 혼자 누가 와서 막 뭐 목사님이 이렇고 저렇고 뭐 이렇게 잘못했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는 듣지 마라.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을 때만 그 얘기를 들어라. 이거 꼭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꼭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냥 함부로 떠들면 죄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교회 안에서 범죄한 사람들 있죠.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으래요. 지금 교회가 이거 못해요. 하면 다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와버리니까 못해요. 근데 이거 예수님도 하라고 그랬어요. 복음서에도 이 말씀이 있어요. 불러다 한번 권면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불러서 또 권면하고, 그렇지 않고는 교회에서 내쫓으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했어요. 지금 바울이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못해요. 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 교회 안 나와요. 그래서 못해요. 그런데 하라고 그랬어요. 왜? 구약 성경 모세 오경을 보면은요,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뭐 했을 때는 돌로 쳐 죽어라. 우상 숭배했을 때 돌로 쳐 죽어라. 안식일 어기면 뭐 돌로 쳐 죽어라. 간음하면 돌로 쳐 죽여라. 막 이렇게 부모한테 욕을 하거나 대들거나 그런 아들도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렇게 막 잔인한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쳤을까? 바로 이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서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 죄를 짓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돌로 쳐 죽일 때 사용 방법을 동네 입구에다가 그냥 끌어다 놓고 증인이 제일 먼저 돌을 던지는 거예요. 저놈은 이렇게 부모를 때린 녀석이다 하고 돌을 탁 던지는 거예요. 불효했다고 던지면 또 다른 증인이 돌을 탁 던지는 거예요. 그 증인이 제일 먼저 돌을 던지도록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동네 사람들이 다 돌을 던져요. 그래서 그 사람 돌에 맞아서 돌 무더기가 딱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동네 사람들이 마을 입구에 있으니까 지나다니면서 이 돌무덤을 보고, 이것은 부모한테 불효해서 맞아 죽은 놈, 돌무덤. 이놈은 우상숭배에서 맞아 죽은 놈, 이놈은 안식일 범해서 맞아 죽은 놈, 이놈은 간음해서 맞아 죽은 놈. 자, 날마다 보고 다니니까 그 죄를 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교훈이에요, 교훈.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사형 제도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그죠? 범죄자를 없애는 거죠. 지금 우리 인권 해갖고 죽일 놈들도 다 안 죽이고 지금 놔뒀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사형 안 시킨 지가 오래됐다고 그랬잖아.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인가 안 시켰대. 인권 해가지고. 그러니까 악한 놈들이 더 많이 나오잖아요. 막 사건 나오면 묻지마 살인. 아무런 뭐 원수 진 것도 없는데 그냥 멀쩡한 사람 막 그냥 죽이고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그것들은 그냥 잡아갖고 바로 처형을 해버려야 되는데, 그렇죠? 그럼 무서워서 사람들이 못할 텐데 이걸 인권 해가지고 안 해버리니까 사람 죽이는데, 나는 널 죽여도 나는 안 죽는다는 거지. 내 감옥살이는 해도 나는 안 죽는다 이거지. 이 사람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어야 죄를 함부로 못 지는데,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왜 죄 못 져요?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이에요. 두 번째 사망이 지옥이잖아요. 지옥 갈까 봐 죄 못 지는 거지. 여러분, 죄 져도 지옥 안 간다면 오늘 다 질 거예요 가서. 그렇죠? 죽음에 대한 공포거든요. 그게 죽음에 대한 공포. 죄를 지으면 지옥 간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죄 못 짓는 거예요. 근데 이거 없다고 해봐. 그러니까 성경에 사형 제도가 있으면 세상에도 사형 제도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다른 사고를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안 해버리니까 길 가다 갑자기 죽는 거예요. 멀쩡한 놈 지나가다 그냥 죽이는 거예요. 옛날에는 복수로 사람을 죽였지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이질 않았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유 없이 죽어, 이유 없이. 아무런 원한 관계도 없고 얼굴도 모르는 사람인데 이게 뭐예요? 사형 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나는 성경이 다 맞다고 생각해요. 나는 모르겠어요.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 깊이 빠져서 그러나? 근데 나는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옳아. 이렇게 해놓으면 사형이 없어. 여러분한테 얘기해드렸죠. 우한에 선교하러 갔을 때 우리 장로님들 중에도 가신 분이 계셔. 듣고 계신 분이 계시는데 1,000만 명이 남자. 이번에 우한 폐렴으로 해서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거기에 제가 선교하러 다녔잖아요. 근데 1,000만 명이 넘는 도시에 간음하는 강간이 한 명도 없대. 나 놀래버렸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거가 막 습하고 더워가지고 남자들 다 우통 벗고 사람 막 그냥 너무 막 꼭 야만인가 하고 막 이상해 우통 벗고 다니니까. 여자들도 막 더우니까 치마를 다 짧아 그냥. 다 그냥 짧아. 더우니까 최대한으로 그냥 올렸어. 이게 중국이야, 프랑스, 파리야. 여자들 옷이 그래요. 그러면 강간이라는 게 엄청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 그렇죠? 남자들은 우통 벗고 전부 다 꼭 깡패 같고, 여자들은 참다 막 짧은 옷 입고 다니고. 중국이 아니야. 여기는 더우니까 최대한 시원하게 하려고 그런다고 그래요. 근데 강간범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물었어요 내가. 왜 그러냐 그러니까 여기는 강간하면 트럭에다가 나무로 이렇게 기둥을 딱 해가지고 칸 가운데다가 이렇게 딱 묶어놓고 옆에다가 현수막을 붙인다. 이놈은 강간범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시내를 돌아다닌대. 그럼 모든 사람들이 쳐다보고 다 손가락질하고 욕을 한다 이거지. 나쁜 놈이라고. 그래 하루 종일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개망신을 시키는 거죠. 개망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광장에서 저녁에 해 떨어지면 딱 죽여버린대. 무서워서 아무도 강간할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성경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게 1,000만 명이 사는데 강간범이 없다.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적으로 시범 케이스라는 거죠. 시범 케이스를 제대로 하니까 감히 사람들이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런 우한이 이제 우리가 가서 선교해가지고 성령 운동이 일어났어요. 우한 중국에서는 최초로 대학원이 생겼습니다. 신학 대학원, 석사 과정이 생겼는데 거기에 제가 객원 교수로 가서 강의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가서 이제 교회 성장을 제가 가르쳤는데 어느 날 저녁 먹고 늦게 갔더니 1시간 동안 우리나라 같으면
교수가 1시간 동안 안 오면요 가버려요. 근데 교수가 1시간 늦게 갔어. 밥 먹고 그 학교 직원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1시간 늦어졌어요. 근데 나는 막 시간 돼서 빨리 가자 그러는데 중국 사람들은 그게 아니야. 천천히 가도 돼요. 나는 빨리 가자고, 난 시간을 지키려고 그러는데 여기는 한국하고 다르니까 1시간 늦게 가도 아무 문제가 없대. 여기는 중국은 그래서 만만디예요. 만만디. 그래서 1시간 늦게 갔는데 놀래버렸어요. 우리는 1시간 늦게 가면 학생들이 전부 다 그냥 잠프 자든지 저녁에 놀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1시간 동안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막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학생들이 전원이 다 모여서. 그것 장면을 보고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강의하러 올라갔어요. 오늘 강의하지 않고 여러분 찬송하는 걸 보니까 기도해주고 싶은데 기도해도 되느냐? 그랬더니 안수기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부터 다 일어세워놓고 의자에서 일어세워놓고 안수기도를 했어요. 성령님이 역사해 주셨어요. 막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죠. 다 이제 쓰러졌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왔어요. 왔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9시에 강의하러 딱 가니까 이 강의하는 이 단 앞에 꽃바구니 선물이 막 그냥 가득 올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무슨 뭐 글을 썼어요. 중국어로. 그래서 이제 통역하는 선교사님한테 자, 이거 무슨 뜻인가 읽어달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감사합니다. 응? 어젯밤에 기도받고 심장병이 나섰습니다. 50견이 다 나섰습니다. 무슨 병이 다 나았습니다. 그게 다 써서 올린 거예요. 그러면서 어젯밤 2시, 새벽 2시까지 우리 가고 난 뒤로 찬송하고 기도했었다는 거예요. 너무 은혜들 자기들이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 사람씩 간증을 시키니까 100% 거기 모인 사람 100%가 다 은혜를 받았는데 어떤 분은 이제 이 강의, 이 대학원 이거 수료만 하고 목회 안 하려고 그랬대. 그런데 어저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자기가 회개했대. 밤새 회개하고 내가 이제 나가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겠다. 어떤 사람은 뭐 어디서 이틀을 왔는데 심장병으로 이제는 더 자기 도저히 사역할 수 없었는데 그게 어젯밤에 깨끗이 나버렸대. 그래서 나는 이제 더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대. 그러면서 그들이 결론으로 오전 내내 간증만 듣다 끝났는데 강의를 하나도 못했어요. 다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결론으로 이렇게 말해요. 지금까지 한국에서 오신 교수님들이 책 속의 하나님을 전했는데 목사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힘을 얻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내가 기억에 남는 사람은 2,000명 정도 되는 교회 담임 목사예요. 근데 생활이 안 돼가지고 낮에는 나가서 노동을 한대요. 노동을 해서 그 돈을 벌어가지고 자녀들 교육을 시키는데 자기가 지쳤대요. 목회하면서 2,000명인데도 생활이 안 된대요. 중국은 생활이 안 돼요. 헌금이 없어요. 헌금이. 선교사들이 돈을 안 주면 생활을 못해요. 헌금이 없어. 딱 주일날 주일 헌금 외에는 주일날 우리 헌금 주머니 돌릴 때 그 헌금 외에는 헌금이 없어요. 나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 중국이 무슨 선교를 해요? 헌금이 없는데 11조도 가르치질 못하고 뭘 헌금하라고 가르치질 못해. 그러니까 주일 헌금만 갖고 교회를 운영한다면 어느 교회가 운영하겠어요? 그래서 항상 선교사한테 손을 벌리는 거예요. 왜? 안 그러면 생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이제 2,000명이나 되는 교회를 하고 있는데도 생활이 안 돼가지고 노동을 하고 이제 내가 그만해야 될 모양이다 이랬는데 어젯밤에 병이 싹 나버렸대요. 다 나버렸대요. 너무너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 가서 정말 더 열심히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왔는데 그 대학원 과정을 마치신 분들이 이제 다 성령에 충만해졌잖아요. 그들이 나가서 우한과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한이 막 그렇게 막 뜨겁게 복음을 전하고 막 크게 성장했대요. 그 뒤로 들어보니까. 근데 중국 지도자께서 우한을 핍박한 거예요.
거기 있는 교회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난리가 벌어졌다고 기사에 보니까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폐렴이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우한 사람들을 상당수를 다 병에 걸리게 하고 죽게 하신 거예요.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 그때 같이 갔던 목사 중에 하나가 저 김충근 목사. 우리 정장로님도 그때 같이 갔던가.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은 하나님을 믿으면 안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다 그랬어요.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오늘 여기 말씀처럼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하나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이 있네요. 23절,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렇죠?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포도주를 조금씩 마셔도 된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러니까 이걸 인용해갖고 매일 저녁 포도주 마시면 안 돼요. 병을 위해서 쓰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양심에 맡기겠어요. 하나님은 양심을 보십니다. 자, 이렇게 성경 속에는 이런 말씀도 있구나,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마지막 25절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새벽기도 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한에서 오니 폐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교회가 6만 개 교회입니다. 6만 개 교회인데 우한 폐렴으로 문제가 된 교회는 전부 다 합해도 10개도 안 돼요. 그렇죠? 전부 다 합해도 10개도 안 돼요. 여러분이 머릿속에 생각나는 게 한 6, 7교회 생각날 거예요. 문제가 된 교회가 10개도 안 돼요. 6만 개 중에서 10개도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도 폐렴에 걸릴 확률은 아주 극히 소수다. 한강에 가서 모래알 하나 찾는 것하고 비슷하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새벽기도 나오고 다시 기도생활, 예배생활, 교회 모임 생활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영을 깨우쳐 주시고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느끼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믿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함께 하시고 더 큰 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새벽기도 나와 여러 가지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옵고 이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